안에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사랑하사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생각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귀를 열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주시면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경력에 역습할 때에 말씀으로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약속 위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나타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는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예,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영상은 설립 1주년 감사 예배 드릴 때의 영상입니다. 옛날 영상인데 제가 어젯밤에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벌써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설립 8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6월 한 달간은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교회, 다시 얘기하면 교회 본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산속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8년간 우리들의 교회를 운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데 우리들의 교회를 이 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아들 병아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혼내주기 위해서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크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병아리가 그건 적들을 기선제압하기 위해서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대단하죠? 예, 수탉, 벼슬이 있고 그리고 또 뾰족한 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목소리가 있고요. 예? 이 수탉의 위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병아리가 한참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빠, 왜 그래? 라고 그렇게 이제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병아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자비하게 공격해 혼내줄 수 있는 그런 부리가 있고 그리고 또 큰 목소리, 기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그 수탉은 그 닭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닭장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는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산속에 두셨는데 우리는 이 산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닭장 안에 수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물고기 모양의 이 사인 보셨습니까? 물고기 모양의 이 사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투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앞 글자만 첫 글자만 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투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뭔가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신앙을 밖으로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그 모양으로 표시하였냐면 물고기 모양으로 서로 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 모양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물고기 모양을 보게 되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됨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방신을 대단히 열심히 섬겼던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할 때에 이 지역이 황제 숭배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동네다라고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은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는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냐면은 16절에 있는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 혈육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란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시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본질, 그것을 쫓아가야지만이 우리들의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우리들의 교회가 지난 8년간 이러한 마음으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어서 지난 8년간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과 관련하여서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교회. 예?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교회를 누가 세우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면은 바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교회들을 한번 봅시다.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누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립 멤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창립 멤버가 주인인 것 같아요. 교회의 설립 멤버가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하는 거 정말로 어렵죠. 그런데 시작했다고 해서 주인 행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봉사자들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예를 썼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 주인 행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에 헌금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냈는데 내가 낸 것이 얼만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많이 냈으니까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다. 주인 행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이렇게 목회자, 교회를 부흥시킨 목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일으켰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뜨끔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네 가지의 그 말 정말로 그럴듯합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를 썼는데, 내가 낸 돈이 얼만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일으켰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냐면 주인 행사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주인 행사 하려고 하면, 사람이 주인 행사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교회는요, 점점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민주적인 교회같이 보이죠? 예?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목회자,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정말로 민주적인 교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구하여야 하겠고 나는 쓰여야 하리라.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점점 흥하여지셔야 되고, 나는 종이니까 나는 점점 쇠하여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의 인기도 올라가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의 의견,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뜻,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설립할 때에 그때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광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개척하신 정성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신학생 시절에 탄광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하고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부교육자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97년 1월 달에 일산에 광성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 어떤 은사 목사님으로부터 팩스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신학교의 은사였던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팩스에 한 문장에 글귀가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예,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이 자신의 그 내리를 강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의 목회 신조로 삼게 되어집니다. 야, 내가 죽어야 이 교회가 잘 되어지구나.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나는 철저히 죽어지고 누가 사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점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예,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지면은요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지면은요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기초 반석. 예, 교회의 기초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 공사 정말로 중요합니다. 건물의 그 모든 하중을 무엇이 다 받냐면 이 기초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가 정말로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를.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기초 공사를 정말로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면은 기초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반석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가 교회를 자라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이 되시냐면은 창립자가 되시고 설립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운영자가 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지만은 100교회 중에 2교회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설립자, 예수님이 교회의 운영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에다가 세우시냐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반석. 반석.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반석은 무엇일까요? 예?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황기현이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몇 번씩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반석.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반석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운영자가 되셔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자라게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권세 열쇠. 네, 교회.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은 바로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열쇠. 이 열쇠가 있으면은요, 어떠한 그 닫힌 것도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18절에 있는 말씀,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큰 권세, 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주셨기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천국 열쇠를 교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들에게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지난 8년 동안에 많고 많은 그런 핍박, 고난이 있었습니다. 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들의 교회가 2011년 6월 6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 부활절 예배 드릴 때에, 그러니까 그때가 한 4월 첫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길 분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통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일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냐면 한 5년간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목장도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공장도 문을 닫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또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 깜짝 놀랄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1950년에 중국이 공산화되어지면서 교회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겉으로 드러났던 모든 교회들은 이제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80년에 이 중국이 나라의 그 문을 열게 되어지는데, 그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우리와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중국에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중국은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국제적인 그런 수준으로 올리려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30년 동안 교회의 문을 닫아두었는데 그 교회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교회는 30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30년 동안 교회의 문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이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1949년에 중국에 약 한 70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 자료에 의하면은 약 한 3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다 문이 닫혀 있었고, 그리고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교회를 탄압하였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교회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흑암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는 그 능력으로 이 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950년에 교회 문 닫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한 300만 명 정도였는데 1980년에 기독교인들이 한 6천만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자료에 의하면은요, 2010년에 중국의 기독교의 숫자가 한 1억에서 1억 5천. 그 다음에 또 2020년 정도가 되어지면 한 2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삼킬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두 번째 뭡니까?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회의 능력,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특별한 열쇠를 주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소리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